할렐루야. 오늘 같이 교도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 사도의 세 가지 요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패배자는 과거를 말한대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그냥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나눈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아멘. 내일을 꿈을 꾸고 미래를 꿈을 꾸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미래의 방향과 그 목표가 분명하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안고 가는 사람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교훈을 남긴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는가 보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우리, 그죠? 그 바울의 그 고뇌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 명절 잔치, 또 음식 설거지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오늘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심지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로마서 이제 15장, 16장이 끝나죠. 16장에. 근데 사실은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말하면 15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이미 축도를 하거든요. 그의 서신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근데 16장은 후에 추가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이루어갔던 33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로마서 16장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그 역사의 대장정을 맞춰가면서 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의 마지막 15장의 후반부에 그런 중요한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요청거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 요청이라 믿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 세 가지의 요청은 저희의 마음도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어떠한 요청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은요, 이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 세계관으로는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충성되이 완수하려고 했던 그의 열정이 있었어요. 내 인생 마감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리라.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자, 지도를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미안해요.
그리고 스페인은 어디에 있냐?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왼쪽 끝에 있어요. 보이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일루리곤, 또 로마도 나옵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방 고린도도 나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림이 너무 적네요. 자, 이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기가 질렸어요. 기가. 왜냐하면 이 엄청난 지역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혼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무명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지역을 바울 사도 혼자, 물론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마가도 있었고, 그죠? 신라도 있었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감당해 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아멘. 그러나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잠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있거든요.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때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 근데요, 로마도 그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반합니다. 23절 하반절, 또 여러 해 전부터 갑자기 충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울의 꿈은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의 땅끝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그는 성도들과 영적인 충전을 하고 비전을 쉐어하고 그 로마로 가려고, 로마를 경유지로 해서 어디로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의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을 시도했지만 그 길이 막혔대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요약하면,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회, 그때 당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많았을까요? 너희들이 참된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되거나 지칠 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막 회복돼야 안 돼요? 막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생겨요, 안 생겨요? 맞아. 할렐루야. 어머, 권사님 정말이야.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바울 사도 역시 이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좀 지치거든요. 근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그때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거야. 거기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겠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서 피차 안위함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기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각 속해에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고, 각 선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멘, 각 그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서로 안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들이 진정한 복음 위에 세워져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5절로 돌려봐요.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의 15절의 이 고백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디를 갈지 몰라. 죽어봐야 한대. 여러분, 죽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기서 이미 결정된 거거든. 그거는 죽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절박함으로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경유지로 해서 서바나까지 가리라.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온 세계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한번 지도 좀 한번 좀 돌려봐 주세요. 고린도는 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고린도가 보입니다. 조금 확대 좀 해줘 보세요. 그 부분만.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가야. 그렇죠. 이 고린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은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죠?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간대요. 저 맨 위쪽 왼쪽 위에 보면 군화 부추처럼 생긴 거 있죠. 거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까지 가려면 또 2400km를 가야 돼요. 그 로마에서 이제는 어디 스페인까지 가려면, 왼쪽 끝에 지금 지도에 잘려 있어요. 스페인까지 가려면 1100km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 이동 거리가 4800km예요. 그때 당시에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이 엄청난 거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먼 여정들을 지금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왜냐하면 1차, 2차, 3차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죠? 그렇지. 혼자 대답한 거야?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죠? 안디옥에서 후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에 대한 후원 받기를 원했다. 어떻게 돼요? 결국 바울은 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의 2차 투옥을 당하고 거기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죠. 사명을 가진 사람, 미래를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주께서 우리 송도 주 예수 교회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다면 오늘 우리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5절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이제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죠. 그 지도를 보면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은 동쪽이에요, 여러분. 동쪽. 예루살렘은 동쪽이야. 그 로마는 서쪽이야. 정반대 방향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가겠대요. 로마에 가기 전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재정적인 서포트를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큰 가뭄, 어려움이 올 것, 큰 흉년이 올 것이 예언되어지죠. 실제로 추후 50년에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개종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류인 유대교 환경 안에서 좀 많이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러분. 중국도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잃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쉽지 않았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성편을 듣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모 교회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으니 우리가 돕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좀 십시일반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빚진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 빚진 거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빚을 진 자예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은혜가 깊어지고 커질수록 우리는 빚진 마음이 더 커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놨더니 자기 개나리봇 좀 달라고 했다는 얘기.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의 그 감사함과 또 그들을 향한 송구한 마음,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이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헌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조로운 선교 여행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 정말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수시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왜요? 전대문이 왜 열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이제는 복음이 시시하게 여겨져.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은 걸까요, 그게? 복음은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대요. 복음을 위하여 묶인 자, 복음과 연합되어진 자,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자, 기꺼이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이 같은 마음이 있어 끊임없이 기도 요청을 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에서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40명이에요. 40명. 그들이 수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는 나는 죽어도 좋다. 왜? 죽으면 천당이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까지는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와 같은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조정하고 싶은 것은 대표기도, 대중기도 할 때는 목사님, 사모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 할 때와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가 다르니 대표기도 하실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목회 사역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써니, 또 우리 예희, 우리 채우미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 깊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는데 안 받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모금을 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알력이 녹아지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받아 유대교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행여 이 예물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 일들을 꿈을 꾸면서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로마에 가거든 이제 만나게 될 성도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미국과 또 에콰도르 선교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새벽 기도 때마다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복된 만남이 있도록 그 기도대로 정말 가는 곳마다 생각지 못한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쉼을 얻는다는 거죠. 재충전을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 시절에 우리 후배들에게 좀 몇 가지 역할 분담을 했어요. 저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정을 모아서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목사님의 영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목사님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잘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가정은 선교 현장에서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현지인들과 만나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현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주일이 되면 저녁에 한 집에 다 모여요. 그때 당시 국제전화가 상당히 비쌀 때였어요. 국제전화로 오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다 모였습니다. 출석 체크를 자기들이 해. 누구? 네, 누구? 네, 누구?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회. 기도회를 국제전화로 1시간씩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들의 영적인 후원들이 짧은 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같은 기도의 요청,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로 말씀을 마치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 기도로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열정, 그리고 절박한 그 사도의 그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책임감, 사명. 오늘 우리가 매 시간 순간 놓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야겠으니 스페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으니 기꺼이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돕자.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교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해야겠으니 이 순조로운 선교 여행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지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주후 67년 로마에서 목배임으로, 목배임이 아니죠, 도끼로 목이 잘려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했는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적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와 같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가 되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다면 엄청난 역사죠. 우리 주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시다.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거죠. 교회가 받은 은혜와 그 물질들을 흘려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지금 열심히 이 사명도 잘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되자마자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어려운 때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해 가는, 아멘. 그리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도가, 또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과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 사도의 그 절박한 세 가지 요청을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듣고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땅 끝까지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 주여,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바다와 강의 위협, 독사의 물려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주여,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감사하고 오늘을 축복하면서 내일을 꿈을 꿉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움, 우리 형제들이 모은 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후에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아버지,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열정과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과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 이 같은 요청이 있다면 주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